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수학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학창 시절에 수학을 좀 좋아하신 성도님들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수학 얘기하면은 머리가 막 찌끈거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학을 엄청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수학이 다른 나라보다 수준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도 보니까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2등을 차지했더라고요. 1등은 중국이 했더라고요. 학생들이 항상 묻습니다. 왜 이 수학을 하느냐. 사칙연산, 덧셈, 곱셈. 사실 컴퓨터로 요즘에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 그렇게 정말 복잡한 수학. 그래서 대학 가려고 수학한다.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어떤 책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수학을 하느냐? 수학적 사고를 얻기 위해서 수학을 하는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 같습니다. 수학적 사고를 얻는다. 수학을 함으로써 우리가 저도 수학을 배워왔고 우리 성도님들도 수학을 배워왔지만 지금 기억 남는 게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함수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수학 중에서 함수. 그 말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까요? 이 함수가 어떤 틀이 있고 그 안에 값을 넣으면 그에 대응하는 값을 얻는 그러한 연산, 그걸 함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 자체도 참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판기 생각하면 돼요. 자판기의 어떤 원리처럼 뭘 넣으면은 그에 대한 대응하는 값이 나오는 거. 이게 함수의 원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욥은 특별히 고난에 관련된 것, 시편 같은 경우는 찬송, 어떤 레위기 같으면 제사, 아무튼 성경에 보면은 어떤 그런 성경 체계마다 어떤 좀 강조하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접목시킴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또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욥기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그런 과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신앙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우리가 좀 깨달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고난과 신앙의 함수 관계. 이 말도 참 어려운데 고난의 어떤 수준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레벨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다르게 나온다는 어떤 이런 함수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119편 71절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인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율법,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난이 겉으로는 안 좋고 정말 힘들지만 그것이 곧 유익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어떤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고난적인 것들이 주어짐을 우리는 좀 깊이 깨달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좀 좋아하시는 성도님들 같으면은 이게 좀 접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육이 보통 생길 때에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이 근육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근육 세포가 자기의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넘을 때에 보통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근육 세포가 찢어진대요. 그러면서 한 단계 근육이 힘이 생기고 이렇게 커지고 힘을 얻게 되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어떤 근육도 한 단계 넘기는 어떤 그런 한계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그런 고난들, 레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넘겼을 때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더 깊은 어떤 신앙의 세계를 맛보게 되고 전과는 다른 나의 어떤 믿음을 보게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야곱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정말 이스라엘의 12족장의 그런 아버지로서의 야곱, 그 전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때만 해도 그 야곱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성경 표현에 의하면 혈혈단신으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밑바닥에 있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한 정말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꿈에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것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런 고백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아버지를 통해 신앙을 배웠고 그런 믿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자기가 맞닥뜨리는 어떤 고난의 그런 한가운데 있을 때, 그때서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자기 어떤 믿음을 한번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그 후에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서 아시다시피 야곱이 여러 번 위기와 고난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깊은 어떤 신앙의 어떤 수준들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어려움과 어떤 고난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주님 안에 있는 참으로 귀한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온실 안에 있는 화초처럼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한 잡초처럼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분이 고통에 대해서 좀 이제 연구한 바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통을 보통 한 3단계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하는 단계. 대부분 다 고난을 당하면 분노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대부분 여기에서 보통 이제 분노하는 단계로 나아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절망의 단계로 나아간답니다. 이제 끝났구나. 정말 나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구나. 절망과 한숨의 단계로 나아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또 이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물음들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 3단계에서 대부분 친구라든지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경험과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매고, 때로는 또 어떤 종교성이 있으면 점집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우상 같은 데 가서 빌기도 하고, 아무튼 이 고난을 극복하고 빨리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바로 3단계로 올 수가 있는 거죠. 묻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욥 역시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분노하는 단계가 있었고 절망의 단계가 있었죠. 욥도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어떤 생일을 저주하듯이 완전히 분노하면서 절망의 단계로 나아갔다가 금방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깨닫게 되죠.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한 답은 맨 나중에 이제 알게 되지만, 그 전에 욥은 하나님을 구하면서 회개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본인이 동방의 의인이고 얼마나 신앙에 어떤 프라이드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욥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임을 알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은 11장에서 시작된 말씀에 대한 욥의 오늘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엘리바스와 또 빌닷이라는 두 사람의 친구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했고, 이제 오늘 11장에서 시작된 나아만 사람 소발이 말한 그 질문에 대해서 욥이 이제 12장부터 이제 14장에 이르기까지 좀 더 다른 친구들이 대답한 것보다 좀 길게 좀 더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로 연설자 된 이 소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지혜에 대해서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빌닷이라든지 남아 사람 엘리바스 같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같은 경우와는 또 다르게 이 소발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좀 아는 척하는 사람, 그러한 모습으로 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혜와 지식 이런 것을 많이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6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1장 6절이요.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렇게 소발이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광대하심에 대해서 그 근본을 삼고서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 이하도 계속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소발의 이런 말들을 보면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지식에 대해서 관통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전지하심, 헤아릴 수 없는 지혜에 대해서 좀 소발이 참 잘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보면은 소발이 하는 얘기들이 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지식을 거론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어떤 상식, 그런 것들을 곁들여서 얘기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가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발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자기의 어떤 아는 척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0장 3절에 가면은 소발이 다시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결국은 이 소발이 어떤 마음에서 지금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나의 슬기로운 마음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딱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결국은 언급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어떤 경륜들을 깨달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식 또 자신의 어떤 알고 있는 지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좀 욥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 그것은 결국은 욥에게 어떤 큰 감동과 감흥을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욥이 되려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길게 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소발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지혜들을 자기의 어떤 단란과 어떤 지식을 자랑하는데 오히려 더 쓰고 있는 모습이 참 소발의 한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발은 욥을 좀 정죄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또 신념을 가지고도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말씀을 얘기하다 보면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념은 언제나 믿음과는 다른 것이죠. 그 기본 바탕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도 믿음이라는 것과 신념이 참 구분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언제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신념은 언제나 나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신념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갔다가 수많은 생명을 죽인 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념은 참 이상하게도 정의와 지혜를 독점합니다. 오늘 소발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지혜, 지금 소발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은 다 맞는 말이죠. 엘리바스나 빌닷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왜 욥에게 이 말들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욥이 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신념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진리의 말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이
신념을 얘기하게 되면 생명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오히려 생명을 다치게 하는 일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 소발의 그 얘기를 잠깐 보면은 소발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 잠깐 보겠습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 네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그렇게 네가 말하고 있니?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면서 그러한 언급을 욥이 했던 말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욥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기에 깨끗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발은 지금 욥이 하는 어떤 얘기들을 보니까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발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어떤 그런 도구를 가져와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거나 얘기를 할 때 은연중에 나의 신념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 그 말들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생명을 다치게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빈정되게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안다 이거죠. 다 옳은 말들 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네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신념을 통해서 나를 좀 정죄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욥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진리의 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순간 소발처럼 나의 신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할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참 숭배하고 또 그것을 의존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입니까? 우리가 이 작은 머리로 알면은 깨달으면은 얼마나 알고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소발처럼 나의 슬기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태도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참 숭배하면서 그것의 최고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상대적인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전에 구약 성경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모든 족속들을 다 정복을 하게 되었는데 한 족속을 정복을 못하게 되었죠. 아마 성경을 통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도 역시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인데 이 기브온 족속은 꾀가 많아서 그런지 위장을 한 것이죠. 멀리 있는 타국 나라에서 온 것처럼 행색을 남루하게 하고 막 정말 힘도 없고 막 물도 못 먹은 그런 아무튼 그런 행색을 이상하게 변장하게 하고 와갖고 여호수아한테 우리는 여기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멀리서 지금 이렇게 와서 함께 좀 조약을 맺고 당신들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좀 이렇게 굽여 살펴달라고. 여기에 그만 여호수아가 깜빡 넘어가죠. 여기 성경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의 모습에만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서 그대로 그것을 판단해 버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족속은 가나안에 있었던 바로 그 족속입니다.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죠.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묻기만 했으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좀 구했다면 아마 그러한 모습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세상의 어떤 사실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지혜들, 지식들은 상당히 상대적이고 또 위장적이고 가짜적인 것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에서 이 신앙 성장을 옳게 하는데 말씀의 어떤 가르침과 함께 또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상담의 사역입니다. 지금 이제 욥이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다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들 이렇게 위로하면서 정죄하면서 얘기들을 쫙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일종의 상담의 사역인데요. 저도 뭐 신학생 시절 때 상담학을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좋은 상담의 어떤 결과가 되려면 내담자에게 보통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성실해야 하고 그 다음 비소유적인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정확한 공감. 성실함은 뭐 우리가 이해하시다시피 내담자를 그 상담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존중과 신뢰를 통해 열심히 어떤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좋은 상담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가 어떤 권위라든지 자신의 신분이나 이런 것으로 너무 상대방을 이렇게 압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좋은 상담을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뭐 오늘 이 욥과 친구들은 친구의 관계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참 성실함으로 나아가는데요. 또 한 가지 이 비소유적인 따뜻함, 이게 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함은 이해가 되는데 비소유적인 게 뭐냐? 이 비소유적이라는 말이 판단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상대방을 잘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도와준다고 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판단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쉽게 지적해버리고 답까지 다 얘기해주는, 그렇게 되면은 좋은 상담의 결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은 아마 이 부분이 다 좀 부족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비소유적인 따뜻함과 함께 또 정확한 공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해하는 것이죠. 상담을 할 때 언제나 상대방에 대한 어떤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것. 이런 공감에 대해서 아마 가장 탁월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시야말로 정말 확실한 공감과 이해를 통해서 문제 해결까지 해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성경에 예수님께서 상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가늠한 여인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하고 땅에다가 글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예수님의 사역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간파한 것이죠. 또 가늠한 여인의 그 아픔, 비록 그 죄를 지었지만 그 여인의 마음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자존심을 상하지 않으면서 글로 땅바닥에 쓰는 그런 모습들이 참 예수님의 탁월한 방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진정한 치유자이시고 고치시는 상담자이심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욥의 친구, 오늘 저희 세 번째 등장한 이 소발 같은 이런 모습은 자기 자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상담에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와 욥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소발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근거 삼아서 이해하게 하지만 결국은 나의 지혜가 거기에 덧붙여지게 되면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알고 계시지만 잠깐 한번 오늘 지혜에 대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9장 10절인데요. 아마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보통 주일 학생들한테도 많이 암송시키는 요절인데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지혜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시고 그분을 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명철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친구 소발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운운하는 그런 수박 겉핥기식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일침을 놓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우리는 때로는 소발처럼 우리의 옅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행착오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언제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그분의 선하신 뜻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향해 말씀을 나누었던 소발을 비롯해서 엘리바스나 빌닷 역시 나름대로 지혜롭고 또 배우고 그런 많은 경험을 가진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점으로 말미암아서 욥에게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오히려 욥으로부터 더 많은 얘기를 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욥기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의 어떤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두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들이 그분의 뜻 안에서 세워지고 이루어졌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고 계신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왕이고 그 참모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 성경에 보면은 언제나 물어봤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묻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서 다윗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얼마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참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많죠. 내가 잘 몰라도 잘 묻지 않습니다. 그냥 막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존심이 있어서 묻기도 그렇고 또 내 알고 있는 그 얄팍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다가 좀 시행착오를 많이 일으키는데 우리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고 내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묻고 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을 거창하게 거론했지만 그것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자기의 어떤 잘난 척하는 그런 얄팍한 지혜의 그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갔기 때문에 결국 욥은 여기에서 또 많은 또 상처를 받고 또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욥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정말 몇십 년을 살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또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그분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묵고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음을 소발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어떤 신념과 얄팍한 지혜로 정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깨닫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면서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험들, 각자의 어떤 시험들,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수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어떤 뜻이 있기에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새로운 영적 신앙 성장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난당하는 것조차도 내게 유익하다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좀 가는 길이 퍽퍽한 길이지만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귀한 신앙의 유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누리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참으로 아는 것 같지만 사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날마다 묻고 구하는 겸손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욥의 교복처럼 진정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명철임을 아버지 우리도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아버지 순종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